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때, 요런 때 에어컨이 고장나서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이 고장나면 감사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초월적 감사를 드립시다. 어떤 감사를 드리자고요? 초월적 감사. 이 상황에 묶여가지고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별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드리는 건 초월적 감사죠. 그렇게 여러분 감사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사시면 감사하시겠습니까? 남극에 사시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름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북극과 남극.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의 알래스카, 또 그린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여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북극의 사람들은요, 바다코끼리를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식을 삼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땅을 파요. 땅을. 제가 군대 있을 때 땅을 파보니까 한번 파보세요. 땅이 완전히 이 얼음으로 깡깡 얼었는데 그걸 삽으로 판다는 건 온몸에 땀이 나요. 땀이 나. 그걸 땅을 파다가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못 팔 정도예요. 팔에 힘이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못 파요. 근데 그걸 파는데 바다코끼리를 식량 삼아서 북극 사람들이 지내는데 땅을 파야 돼. 땅을 파는데 그 바다코끼리가 보통 1톤 정도 되거든요. 1점 많이 나가는 7톤, 1.7톤 돼요. 그거를 여러분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다가 중간중간에 땅을 또 파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북극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다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겨울에 땅 안 파보셨죠? 땅 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다 했을 때 그들이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더울 때 땀이 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럴 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럴 때 감사해. 북극 가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북극 가서 감사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에 불만, 불평 이게 가득 있는데 그게 나오겠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만이 가능한 거지. 이게 전천후 감사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만 생기면 막 찬송을 부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원망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또 이러면 여러분이 소크라테스 생각이 날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 우리가 이 문둥병자라고 하죠. 과거에는 그 병자하고 우리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이거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은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우리나라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피부 조직이 막 벗겨지기도 하고 우묵하게 튀어나오기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 살갗에 하얗게 이렇게 돼서 반점처럼 하얗게 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 나병이에요. 나균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증상을 보면
증상을 보면 감각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대요, 여러분.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이 좋아서 그렇게 별로 티가 안 나고 전염성이 없지만 과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몸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몸이 썩어요. 썩어. 냄새가 나. 중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들한테 가려면,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외치지 않는데 나병 환자를 발견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 던져서 쳐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래서 이 나병을 갖다가 여러분 당시에 지루하라고 불렀어요. 지루하. 히브리어 지루하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병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때려서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루하란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지루하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에 딱 걸리면 격리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산속이나 어디 격리돼가지고 그래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거지같이 사는 거죠. 거지같이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나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나병과 같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사단이 먼저 우리 인간보다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가 돼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루시퍼죠.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두리라. 이 말이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구름 위에 앉아서 그와 비길이라, 견주리라. 야, 이게 사탄이 지은 죄예요. 사탄이 지은 죄. 하나님의 그 별 위에 내 보좌를 펼치겠다. 하나님 위에 앉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극히 높은 이에 있는 그 구름 위에 내가 앉아서 그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탄죄예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났어요. 천사 무리들과 함께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와서 아담 하를 하나님 창조해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어요.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탄죄가 바로 아담과가 지은 죄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음에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예요. 신이 있어요. 신.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 된 죄가 신이에요. 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예요. 신은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된 죄, 이 죄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신스가 나와요. 열매들이 나와요. 도덕 윤리적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원적인 죄가 회개가 안 되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멋대로 한 이 무서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죄, 사탄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면 내가 멋대로 하며 산다고 하면 지금 근원적인 죄를, 지금 뿌리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수없이 열매를 맺혀요. 이런 죄, 도덕 윤리적인 죄가 수없이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게 무서운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죄는 도덕 윤리적인 죄, 신스도 있지만 뿌리적인 죄, 네가 주인 되고 네가 하나님 된 죄, 그 신, 그 죄의 뿌리, 원형 그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마음에서 주님을 쫓아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 이 죄가 정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병 같은 경우에는 천벌을 받아서 낫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완치되지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나병으로 살다 죽을 죄, 그게 우리의 원죄예요. 우리 갖고 있는 죄예요. 이걸 통해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매적인 죄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자꾸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수없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원적인 죄가 해결돼야 돼. 신이 해결돼야 돼.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신스, 이 윤리적인 도덕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안 짓게 되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막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586년에. 그래서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강력하게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를 얼굴 가리고 2날개를 날고 2날개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면을 보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했던 선지자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적나라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기는 그렇게 외쳤더니 자기는 깨끗하고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신 절대자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래의 알갱이만한 어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 거예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건성건성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베드로의 배에 탁 타셨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배에 타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담았는데 2배가 만선이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봐야 돼.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걸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바로 우리의 죄 같아요. 이 죄. 이렇게 무서운 죄.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외쳤던 거예요. 고쳐달라고. 두 번째는 간절히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돈을 구걸한 게 아니었어요. 옷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한 말은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이 병은 고칠 병이 아닙니다. 못 고칠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줄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감사는 가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감사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착각한 거죠. 그런데 세리는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잖아요.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가 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의인이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세리가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7편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또 질문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하면 다 해줬습니까? 또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한테 여러분 당당히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100% 그냥 무슨 자판기처럼 그냥 돈을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셔서 응답을 해주시고 때로는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보류 나중에 해주겠다 이러실 수 있는 거지. 꼭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해줘야 되고 1년 안에 해줘야 되고 10년 안에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내 욕심이죠.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 베푸셔야지.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103편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안 해주면 떠날 것처럼 하나님을 협박하고 막 욱박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욱박질러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욱박지르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탕자가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보셨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끌어안아주고 그에게 찬치를 베풀어 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몇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10사람이에요. 그 중에 몇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요. 근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전혀 안 하다가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늘 감사하다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완전히 몸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평생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몸이 떨어져 나가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눈썹 빠지고 이런 건 기 떨어지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것이 고침받았어요.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됐어요. 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10사람이 와야죠. 근데 한 사람만 왔어요. 9사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10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찾고 계시지. 여러분, 9사람이 왜 그랬을까? 어떤 학자가 글을 쓰신 분이 9사람이 안 돌아온 이유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9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 해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나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서는 갔다는 거예요. 나았고 보면 몸이 완전히 회복됐는데, 손가락도 다, 귀도 다 생겼는데, 냄새도 안 나는데.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나았으나 앞으로 재발할지도 몰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병 나은 다음에도 이럴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감사드려도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꼭 지금 가서 해야 되나? 가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가야지.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니 내 병은 나병이 나았던 것 같아. 어떤 분들 병치료 받고요. 이거는 원래 나을 병이었는데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 나은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 나은 것이 아닐 거야. 일부만 나은 것일지도 몰라.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는 것이 급선무야. 일곱 번째, 아마 내 병이 지금 낫고 있는 중일 거야. 지금 이렇게 이게 완벽한 게 아니고 낫고 있는, 100%는 아니고 낫고 있는 중일 거야. 그다음 8번입니다. 다른 납비들도 이런 일쯤은 할 수 있을 거야. 뭐 거룩한 귀한 선생님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꼭 예수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아홉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수고해 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님이 뭐 와서 뭐 안수기도 해주고 막 약 발라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 고치겠어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보여라 하면 넌 나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하고서요, 세월이 점점 가면서요, 변해요. 이 마음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운때가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뭐 자기가 기도응답을 처음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막 이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합리화시키고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참 무섭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 많은 여인, 성경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들어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대복 내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니. 아멘. 보세요. 자기가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향유,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향유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게 많이 흘러내렸던지 예수님 발을 적셨어요. 자기 흰머리를 풀어가지고 그걸 눈물을,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에 범벅이 돼 있죠. 눈물로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떨어졌어요. 그걸 머리털로 닦고 거기다 키스를 하고 그 발에다 키스를 했어요. 계속 키스했어요. 오늘 상에 보니까 계속 키스했대, 그 발에다가. 그리고 그 옥합을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팔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존귀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겸손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엎드려서 땅바닥에, 그리고서는 절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겸손히 감사했어요. 겸손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 우리에 던져져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습관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뭘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기가 포로를 끌려왔어요. 바벨론이 유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자기가 포로를 끌려온 신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때, 그 아들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아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겸손하게 감사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대국입니다. 대국 128도가 돼요. 우리나라는 8도밖에 안 되지만 127도 정도 되는 큰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겸손하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간신히 하나님 좋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거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수학 중에 가장 어려운 수학은 감사를 헤아리는 수학이다 이랬어요. 기가 막히지. 어떤 분이 표현했는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이 기억하면서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우리가 그런 감사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린 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린 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17절 19절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9사람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가 육체만 회복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를 안 하고 맨날 월렁불평하면, 불평거리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근데 날마다 감사한 사람은 감사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6개월 동안 살 때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오늘 저녁에 아주 더울 텐데 에어컨이 고장나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못하셨지? 감사하셔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셔야 돼. 그게 진짜 감사죠. 남들이 감사하는 조건 보고 감사하는 거 뭘 누가 못하겠어요? 다 감사할 수 있지. 남들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들어오면 현관에 맨 위에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세요. 그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고 신학교를 세우고 사회적 악습을 타파하고 신문을 만들고 최초의 대학을 설립했어요. 인도에다 최초의 대학, 도서관들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일을 했죠.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윌리엄 캐리가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사했냐면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번역 작업을 하다가 촛불을 켜놓고 작업을 하다가 바람을 쐬러 잠깐 산책을 갔다 돌아왔는데 강아지가 뛰다가 촛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자기가 준비해놓던 언어사전, 번역했던 언어사전들, 원고들, 문법책들, 완역한 성경 원고 1100장, 이걸 싹 태워버리게, 8년 동안을 작업했던 걸 싹 태워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장 잡아먹겠지. 한국 사람들은 당장 잡아먹을 거예요 아마. 화가 나가지고 발로 차든지 막 욕을 하고 막 쫓아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강아지 끌어안고. 나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초월적 감사라, 초월적 감사라고.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완벽한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전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그 열정의 동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도 있지만 늘 감사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 원동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어떤 시련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은요 새 힘을 얻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원망불평한 사람 못 나가요. 주저앉아버려요. 안 믿는 사람 술 마시든지 폐인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감사 못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로운 출발할 수 없어요. 늘 감사한 사람만이 전진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초월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